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직분과 안식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한 번에 개혁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더구나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개혁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모든 부분에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할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환의 기쁨도 참 잠시였습니다. 또다시 죄의 자리에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해방의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죄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개혁을 다시 시행하였죠. 1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의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과 15절까지는 직분의 개혁을, 그리고 15절을 놓고 22절은 안식일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과 안식일, 일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개혁한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서 그걸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원래 본래의 의미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개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깨끗해졌는데 성전의 목적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없는 겁니다. 성전은 있는데 제사 드릴 레위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깨끗하면 무엇합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레위인들이 어디 갔는가 보니까 이들이 다 밭으로 갔습니다.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찾기 위하여 밭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준비하고 성문을 지키고 노래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전념하기 위하여서 유다의 12지파는 이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소산의 11조를 드려서 이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이 성전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본래부터 땅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먹여야 됩니다. 입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 재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밭으로 간 겁니다. 자기 밭이 아니겠죠. 밭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서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구를 꾸짖습니까? 누구를 꾸짖습니까?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꾸짖습니까? 민장들을 꾸짖습니까? 예? 누굴 꾸짖어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민장들 누구죠?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꾸짖는 겁니다.
뇌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뇌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언약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레위 사람들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가 또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아 그리고 또 이제 사쿠리 아들 하나는 이제 버금으로 삼습니다. 버금이라는 건 다음 사람, 2인자, 또 어떤 데는 뭐 보조자, 뭐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들을 삼아 가지고서 11조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개혁되어졌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가 성전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밭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예배하는 날에 그것도 유다 사람이 뭐 하냐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인 두로 사람들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각종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파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유다 사람도 파는데 뭐 이방인이라고 안 팔겠습니까? 이 되게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두 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뭐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겠지만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자꾸만 이제 이게 제가 분명히 전도사인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만 술잔을 권하는 겁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이등병이 그러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를 설득했던 내용이 뭐냐면, 야, 내가 아는 목사님도 먹고 내가 아는 장로님도 다 먹어. 왜 너가 특별하게 안 먹냐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이 먹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대로 결정한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니까 이제 두로 사람들, 이방인들도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왜 시장바닥이죠? 안식일에 제사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많으니
또 장사할 수 있는 거리가 많고 돈 벌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냥 유대인들도 장사하고 그걸 본 이방인들도 장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빼앗겼는가?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었고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날인 안식일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삼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아픔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굴욕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귀환한 지 얼마 됐다고, 그죠? 해방된 지 얼마 됐다고 또다시 이런 악독한 죄를 짓게 됩니까? 여기만 끝이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문을 열지 말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장사꾼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자니까 성문 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문이 열리면 빨리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새벽에. 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잠자지 말아라. 만약에 다음에도 또 잠을 잔다면 내가 체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서야 성문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들을 잘 보게 되면 지금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성을 봉헌한 후 잠시 느헤미야가 다시금 페르시아에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온 그 사이에 일어난 이 끔찍한 내용들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참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참 씁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 배교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개혁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에서는 너무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씁쓸한 것입니다. 옛 성품으로 돌아간 이들의 모습, 탐욕과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을 참으로 따갑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서약한 11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중심 신앙인지 자기 중심 신앙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11조가 없자 성전은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버려졌다.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제단을 쌓을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건물만 있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깨끗이 했는데 거기에 성전의 이 천전의 존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건데 제단에 드릴 재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관리해야 될 레위인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대속죄일 어린 양을 제사하지만 그리고 매번 드리는 모든 제사는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다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도 없고 레위인도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버려지자 안식일도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기 딱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돈을 벌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배의 날로서 안식일은 사라지고 탐심의 날로서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구나. 느헤미야는 분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타락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면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여 살며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굽신굽신하다가 당선만 되면 목이 꼿꼿이 굳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려고 불가능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만약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롭게 될 것이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살았습니까?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돌아온 이들에게 너희 또다시 바벨론으로 가고 싶냐 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예,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내 땅에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거죠? 다시금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부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나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는 거야. 인간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은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자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거룩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의를 행할 수가 없다. 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다 죽음에 이르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는 게 뭐죠?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야 될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죽어서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열심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신뢰하고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구약 백성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어떤 선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본문을 보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민지 백성이 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신민지 백성이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알았던 것은 그들이 신민지 백성이 되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신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았을 때 들었을 텐데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또 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자기의 힘으로 행위로 어떤 율법으로도 자기의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거룩함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 직분자에게 줄 11조를 아까워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장사의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날이 장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탐욕의 말씀을 집어삼켰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의로움도 만들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사람의 행함으로는 거룩함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고백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 얻는 길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날마다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야 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다져졌지만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죄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분명한 믿음 고백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 고백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믿음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복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